이제 묵상하심으로 여전도의 수련회 겸 10월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파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유난히 아름다운 가을날에 여전도의 수련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 후에 7여전도의 회장 홍명희 권사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의 그림자가 물러갑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업무와 이런저런 세상의 근심에 지쳐 낙담해 있다가도 주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기쁘게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한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든든하고 포근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해 줄 때마다 감동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아 서로에게 간증과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원래회로 부서 모임으로 모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지켜주셔서 친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악하고 못된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며, 마음과 영혼의 병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태원성 목사님께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여전도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6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여전도의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요.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 여름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80초 정도 만에 11개의 도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한 면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저희가 찾아간 곳은 이 오스마니예라는 시였습니다. 11개의 피해 도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장 적은 도시여서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서 아이들하고 제기차기를 하고 또 에코백을 만들고 페이스 페인팅하고 튀르키예 여성들도 이렇게 참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여인들이었는데 그 지진의 고통 때문에 또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있어서 저희 자매들이 가서 네일 아트 손을 이렇게 만져주고 또 네일 아트를 했어요. 가장 그 가슴 아픈 고백은 이 한 자매의 네일 아트를 하는데 한 사람을 하는데 한 시간 가량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왜 빨리빨리 하지 못하나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일 아트를 해야 되면 손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톱이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공포감에 그 아픔에 계속 손을 물어뜯어서 손톱이 절반이 없어요. 그런데 왜 네일 아트를 그렇게 그러면 왜 받고 싶으냐? 그거라도 이렇게 손톱에 붙여서 손을 물어뜯는 것을 멈추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이 없는데 그 손톱 그 남은 반쪽에 그 붙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을 그래도 위해서 50분, 1시간 가량은 그렇게 네일 아트를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보고 또 저희가 가서 가야금을 들고 가고 또 첼로를 들고 가서 그냥 모여있는 곳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연주를 하고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그들 가운데 축복해 줬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었지만 지친 때문에 이 공포와 또 가족을 잃은 그 아픔 때문에 웃음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그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일정 중에 시장님을 만나는 기회도 있었고 또 공항 사장님께 식사 대접도 받았어요. 근데 저희를 안내해 주었던 그 공무원이 했던 말이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구호품을 보내주었고 또 이렇게 구호금도 보내주었지만 여기까지 직접 찾아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너희들이 처음이다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 보니 그러나 저희가 가서 본 그 현실은 처참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구호의 손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나라 사람이 첫 발걸음을 했는데 그 첫 발걸음에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8,000km 떨어진 이곳까지 직접 찾아온 여러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다. 고맙다라는 말을 전해 주셨어요. 일정 중에 그 또 아다나 우리 그 공항 사장님께 식사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며칠이었지만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경험했던 그 튀르키예 사람들에 대한 그 인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 3가지를 함께 있으면서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튀르키예 분들이 참 강인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진이라는 대참사 속에서도 그렇게 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집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참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일정 중에 시리아 난민들하고 또 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함께 있는 그 캠프촌을 가게 됐어요.
컨테이너가 3,000동이 있는 그런 캠프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쭉 저희가 그 섬기는 그 광장으로 가는 동안에 이 컨테이너 안이 한여름에 걷는데도 그냥 너무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 안은 얼마나 더울까. 다 집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이렇게 문이 열리는 집을 조금 제가 가까이 가서 보게 됐거든요. 갔더니 할머니 한 분께서 우리로 말하면 그 밀가루 전병 같은 그들의 어떤 주식이기도 하다던데 그런 걸 이렇게 그 전 같은 걸 이렇게 밀가루 전을 굽고 계셨어요.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막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희 보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이거 좀 먹고 가라, 이렇게 제초를 취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도구로 간 거잖아요. 그들의 형편이 참 어렵고 살기가 당장 먹고 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돕겠다고 그곳에 갔는데, 그런데 막상 외지인이 온 것에 대해서 또 뭔가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들어와서 먹고 가라고, 아마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쉽게 물리치지 않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타인을 환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이분들이 정직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구호품 대신에 구호금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뭔가 필요한 것들을 키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릴까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진짜 도와야 할 사람과 또 덜 필요한 분들을 이제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집은 아이들이 많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집은 밀가루가 많이 필요한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뭐 또 다른 오일이나 다른 것이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참 지혜롭게 마트를 직접 운영을 하고, 그 마트에 바우처 카드를 그 이재민들에게 나눠줘서 그만큼 와서 편안하게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참 지혜롭다. 참 또 한편으로 제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에 물건이 어떻게 채워지나 봤더니 이게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금 그래도 좀 지낼 만한 분들이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면 그 돈들이 모이면 그 마트에 물건을 채우고, 그래서 그 마트에 물건이 또 다 나가면 다시 채울 때까지 스탑이에요. 문을 닫아놓고 또 구호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가게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구호금을 전달하는데, 그냥 저희는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그것을 통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통장을 통해서 시에서 기부를 받겠다는 거예요. 지진 복구가 다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은행을 갔는데 그 은행도 지진 때문에 또 지점으로 옮겨가지고요, 이렇게 막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우리가 튀르키예 함께 그 현지에서 튀르키예 분 한 분이 저희 팀에 같이 이제 인솔자로 함께 하게 됐는데, 그분 이름으로 만들어도 그분이 이미 튀르키예에 살지 않고 한국에 살고 셀폰도 다 한국 폰이기 때문에 통장을 만드는데 뭐 거주지가 없잖아요. 연락처가 없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을 서로가 이제 신원을 보증해주고 보증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어렵게 몇 시간 동안 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저희가 돈을 입금하고 그 돈을 시에서 이렇게 받아서 마트에 전달하겠다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이 참 정직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중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죠. 이 튀르키예 분들이 이렇게 특징이 있던데 이 힘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공항 사장님께서 굉장히 호탕하신 분이셨는데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 꾸란에 적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쿠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할 뿐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대답과 너무 빗나간 대답이었어요. 저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고
또 굉장히 체면 문화가 우리 못지않게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듣고 또 그렇게 알고 갔는데, 그래서 아마도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오스만 제국의 후예야, 한때 세계를 우리가 제패했던 지배했던 민족이야, 저는 이런 답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는 쿨안에 적혀 있는 대로, 쿨안에 있는 대로 할 뿐이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라는, 그리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이웃을 잘 대해라는, 정직하라는 것도 다 쿨안에 있는 거야. 쿨안에 있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저희가 일주일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하루에 5번씩 사이렌이 울려요. 새벽 4시 반만 좀 지나면 막 사이렌이 울려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인사가 야, 오늘 새벽에 그 소리 들었어?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고, 기도 소리였어요. 무슬림들이 그 5번 하루에 기도하는 얘기, 하루에 5번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의 이 신앙을 보면서,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쿨안에 있는 대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놀라게 되었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행동의 기준과 결정과 이 힘은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고백을 드렸더니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스탄불에 이렇게 좀 지내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회사에서도 머리가 아프면 갑자기 옆에 분들한테 그러는데 나 머리가 지금 좀 아파, 그래서 내가 잠깐 모스크 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런다는 거예요. 출근하고 좀 이렇게 있는데 한 분이 와서 나 사실 어저께 아내랑 좀 다퉜어, 그래서 마음이 지금 좀 안 좋은데 나 잠깐 모스크 가서 기도하고 와도 될까?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는 또 모스크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기도는 굉장한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 순간에 일단 타이레놀 찾아야 되잖아요. 진통제 찾아야 되잖아요. 병원은 안 가도 약방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남편이랑 다퉜어요. 마음이 불편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역장한테 전화하든지, 어린 우리 회장님, 친교부장님하고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남편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마음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머리가 아파도 일단 약을 먹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제 다툼이 있고 관계에 아픔이 있는데 오늘 출근해서 그것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친구를 찾아서 좀 수다 떨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풀어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모스크에 가서, 사원에 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그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들이 믿는 그 신앙에 깊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재판이 소개되죠.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오늘 읽은 19장 19절, 16절까지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을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하는 구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구조가 7번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아이러니한 것은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빌라도는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더 두려워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는지라. 너는 어디로부터냐. NIV 성경에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어디서 왔니? 단순히 고향을 묻는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총독이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그 인적 상황을 모를 수가 없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건 이미 빌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물은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자고 덤벼드는데 너의 그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냐?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로부터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빌라도 결국 예수님에게서부터 죄를 찾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드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어떻게 말합니까?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놓아주면 빌라도 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죠. 가이사의 충신, 황제의 충신, 당시 이 호칭은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칭호였습니다. 사실 빌라도는요, 이 황제의 근위 대장이었던 세자누스의 후견을 받아서 총독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후 31년 이 재판을 하기 2년 전에 세자누스가 이 구테타에 연루되어서 숙청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빌라도의 정치적인 이 입지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이죠.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면 빌라도는 곧바로 소환 조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이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급기야 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5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임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야말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신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목숨같이 받들던 하나님마저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에 유대법으로 마땅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굳이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십자가형 때문이잖아요. 나무에 달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이 말씀 때문이잖아요.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돌로 죽이려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돌로 죽였습니다. 얼마든지 현장에서 돌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생각 안 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혹시 생각하고 그렇게라도 추앙을 할까,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든 나무에 매달아 저주받은 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형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형으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정작 빌라도 앞에서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처참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과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의 종이 되어도 좋다는 이 타락의 끝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 그 여름 사역의 경험과 또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오늘 나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내 행동은 어디에서 이 행동이 나온 것일까? 나의 이 결정은 어디로 붙어인가?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의 폐허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도 살고자 강인했던 이유, 상실과 가난에도 타인에 대한 환대를 잃지 않은 이유,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정직하려 했던 이유, 이 튀르키예 사람들의 이 행동의 이유가 쿠란을 따르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쿠란에 있는 대로 그들은 믿고 쿠란에 있는 대로 그들이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중에 그들은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일상을 하나씩 찾아가고 회복하는 그 막막함 가운데서도 다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결정의 이유는 어디로부터인가? 오늘 나의 행동의 이유는 어디로부터인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의와 또 권력을 잃어버릴까 기어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호칭을 잃어버릴까봐, 가이사의 눈밖에 날까봐 전전긍긍 불안해하며 유대인들의 압박에 굴복한 빌라도,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지금 누구의 충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죠. 시리즈 3까지 나왔어요. 1000만 관객이라는 아주 흥행을 이루었죠. 한국 영화의 선전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 마음이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범죄의 도시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AK 플라자 칼부리 사건, 급기야 총리께서 묻지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가이사의 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이런 범죄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도, 우리의 결정의 기준도, 우리의 행동의 근거도 우리야말로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돈의 노예로, 또 소비의 노예로, 남의 시선의 노예로 그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어디로부터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에 맞설 수 있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인해 생명을 살리고,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또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신앙 수련회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가운데 고정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바라고 고백하는 바 우리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힘입어 선한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역사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태원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태원성 목사님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아까 소개를 미처 드려야 됐는데 목사님께서 소망교회를 너무 잘 아셔서 순서대로 그냥 나오셔서 소개하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목사님. 이제 생일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원성 목사님께서 생일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실 텐데요. 10월 생일이신 분들 일어나시고, 그리고 그동안 생일이 지나서 축복을 못 받으신 분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많으시네요, 10월. 네. 어디 가셨어? 우리 만주사 어디 가셨어? 가셨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함께 기도드릴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굽이굽이 돌보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그 은혜, 또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려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오늘 저희 태 목사님 너무 귀하게 오랜만에 뵙게 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향한 저희가 축복성을 불러드리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잠깐 앞으로 오셔서 축복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가까운 데 계시니까 자주 시간 내주셔서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총무님 광고하고.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신 태원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 이 시간 이후로 각 여전도회별 원래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따뜻한 친교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11월 여전도회 연합예배는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유현조 목사님 말씀으로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2024년 대입 수능 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블레싱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제2교육관 지하 1층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찬양잔치가 묘동교회 본당에서 10월 12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소망교회에서는 여전도회 찬양대와 주 글로리 연합전도회 중창단이 참가합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이상으로 연합예배는 마치고 각 여전도회별로 10월 연합예배를 원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소는 순서지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남은 시간도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